고린도전서 15장 39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미국의 테슬라의 CEO죠. 일론 머스크가 지구 멸망에 대비해서 화성에 인구 100만 명의 도시를 세우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화성까지 가는 데만 8개월이 걸립니다. 또 26개월마다 지구와 화성이 가장 가까워지는 그 주기에 맞춰야 합니다. 거기다가 로켓에 엄청난 물자를 실어서 날라야 합니다. 어떻게 화성에다 기지를 짓고 정착했다고 해도 거기서 사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화성의 중력은 지구의 38%밖에 되지 않습니다. 뼈가 체중을 지탱할 필요가 적어져서 골밀도가 낮아집니다. 몸에 있는 칼슘이 빠져나가면서 요로 결석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근육도 약해집니다. 심장이 작아지고 혈압도 낮아집니다. 특히 다리가 가늘어집니다. 안압이 쏠리면서 시력이 약해집니다. 만성 부종을 앓습니다. 균형을 잡는 이 전정기관이 흐트러져서 심한 멀미가 옵니다. 인체의 세균과 미생물의 무게가 3kg이나 됩니다. 거기에는 유익균도 있고 악한균도 있지만 우린 이 유익균들과 공생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무너집니다. 평범한 세균이었는데 거기에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우주정거장, 무중력 상태에서 지내는 우주인들이 겪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지구로 귀환하면 제대로 걷지를 못해서 휠체어를 탑니다. 재활하는 데만도 1년 이상이 걸린다고 해요. 우리 몸은 지구 환경에 맞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별에 살려면 그 환경에 맞는 몸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자, 예수님이 신비롭게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정말 신비로운 몸이었습니다. 땅의 몸에서 하늘의 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천국 환경에 최적화된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문 닫은 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닫힌 문을 그대로 통과해서 나타나셨습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동산지기로 착각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음식을 나누다가 그 앞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지셨습니다. 엠마의 두 제자도 길에서 같이 긴 대화를 예수님과 나눴지만 알아보지를 못했었습니다.
예수님과 오랜 시간 같이 보냈던 제자들이나 그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건 예수님의 외모가 변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유령도 아니고 영적인 몸도 아니었습니다. 만질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가 있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손을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면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생선 한 토막을 잡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십자가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 흉터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지켜보는 그 앞에서 몸이 가볍게 떠올랐습니다. 구름이 가려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하늘로 올려졌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는 하늘에서 불병거가 내려왔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일어서 그 불병거를 하늘로 올려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아무런 장치 없이 그대로 중력을 이기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런 부활의 신비로운 몸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39절을 보면 사람, 짐승, 새, 물고기의 육체가 다르다고 합니다. 개구리가 동면하는데 영하의 기온에서 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안에서 글리코겐을 순식간에 포도당으로 분해를 해서 혈액을 부동액, 얼지 않는 액체로 바꿔놓습니다. 심장박동이 멈추고 호흡이 멈추고 뇌가 정지가 된 가사 상태로 동면합니다. 그러다가 봄이 되어 따뜻해지면 다시 그 간에서 포도당이 해빙되면서 살아나는 거죠. 이렇게 모든 생물이 환경에 맞춰져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하물며 하늘에 있는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영광도 제각각입니다. 하늘에 있는 형체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말하는 거죠. 땅에 속한 형체는 지구의 생명체들입니다. 영광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41절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합니다. 과연 우주의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도 같은 게 없습니다. 크기와 성분과 온도와 그 움직임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별과 행성 중에서 이 지구가 아주 특별합니다.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는 거죠. 광활한 우주의 지구가 정말 특별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영광이 다른 별의 다른 행성에 비해서 특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어 영생하는 몸으로 변했습니다. 그거는 지구보다도 더 특별한 공간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변했다는 것은 그 몸이 살아갈 특별한 환경에 천국이 있다는 증거예요. 42절부터 44절까지 부활의 몸에 대해서 4가지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의 몸은 썩지 않습니다. 42절에 썩을 것으로 심었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부활의 몸은 죽음이나 질병이나 쇠약함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영원한 영생의 몸으로 바뀌어집니다. 둘째,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워집니다. 43절에 욕된 것에서 영광스러운 곳으로 다시 산다고 했습니다. 죄와 수치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입습니다. 셋째, 부활의 몸은 강해집니다. 43절 뒷부분에 약했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피로의 한계를 느끼지 않는 초월적인 에너지와 권능을 갖게 된다는 말씀이죠. 자, 넷째, 부활의 몸은 신령해집니다. 44절에 육의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육의 몸은 음식을 소화하고 숨을 쉬면서 생명을 유지하지만 신령한 몸은 성령의 생명력이 몸의 에너지가 됩니다. 신령한 몸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에서 살기에 최적화된 몸이죠. 육의 몸은 하나님이 진흙을 빚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47절에 첫사람 즉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지구 생물의 모든 몸은 성분이 흙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죠. 분석화학자 이계호 교수가 우리 피부는 화학적 성분이 흙과 같고 피는 바닷물과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난 것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흙을 직접 먹을 수 없으니까 식물이 흙에 뿌리를 내리고 온갖 영양분을 끌어올려서 자란 그 열매를 먹습니다. 뿌리나 줄기나 잎이나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건강해지려면 그 땅이 주는 모든 음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소화가 되고 거기서 활력을 얻습니다. 하지만 가공한 음식을 먹으면 그 일부가 몸에서 부패합니다. 그게 몸에 독성을 뿜어내고 병을 갖다 주는 거죠. 식재료 잘 가려 드셔서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49절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흙으로 빚어진 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잖아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흙에서 지은 형상보다 하늘에 지은 형상도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 형상입니다. 영화 아이언맨에서 보면 주인공 토니 스타크가 동굴에서 초기 모델을 만듭니다. 주변에 폐자재들을 모아서 전신 갑옷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발에다가는 고압 가스 분사 장치를 달아요. 그래서 한번 쫙 날아가지고 산 하나를 넘지만 그대로 추락합니다. 갑옷이 산상조각 나고 말아요. 그 후에 아이언맨은 티타늄 합금과 나노 기술로 점점 이것을 발전시킵니다. 마크 85까지 진화가 돼요. 우주와 심해까지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헤엄치고 다니는 전신 갑옷이 되는 거죠. 주인공 가슴에 통조림보다 조금 작은 그런 그 배터리를 여기다 달고 있는데 그게 저온 핵융합 발전기입니다. 거의 무한 청정 에너지예요. 영화의 상상력이지만 1편의 모델과 마지막 7편의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영화에 등장하는 그 모델은 정말 천양지차 차이가 납니다. 아이언맨 영화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 설교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만 저게 무슨 얘기인가 하실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의 차이는 그보다도 훨씬 더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아담이 죄짓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복구가 아니에요. 아담이 도달하지 못했던 죄와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최종 완성형입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이 훨씬 더 많이 채워져 있는 그런 몸이 되는 것이죠. 천국은 지구 환경과 많이 다릅니다. 천국에는 바다가 없어요. 해와 달이 없으니 밤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언제나 환히 비춥니다. 성전이 없습니다. 어디서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성전이 따로 필요 없는 거죠. 화려한 보석과 황금으로 꾸며졌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수와 생명나무가 넘치는 곳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영광이 가득합니다. 천국은 질병이나 죽음이 없습니다. 장애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노화가 없어요. 늙질 않아요. 눈물이 없고 저주가 없습니다. 기쁨과 행복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장차 이 신령한 몸을 입고 그곳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큰 산에서 변모하신 적이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그 앞에서 장차 부활 후에 변형될 그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었습니다. 그 옷에서 광채가 났고 그 세상 빨래로 그렇게 희게 할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감춰졌던 예수님의 그 신성과 영광이 뿜어져 나온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땅의 몸과는 그게 별개가 아니에요. 손의 옆구리에 십자가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못 알아봤지만 그 음성과 그 모습을 보고 이내 알아봤습니다. 신령한 몸은 완전히 다른 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땅의 몸에서 하늘의 몸으로 변화되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2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 많은 성도들의 무덤이 열려서 그 몸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전의 몸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어 변화되는 것입니다. 썩어져 흔적도 없이 흙으로 돌아갔는데 티끌이 되고 먼지가 됐는데 그것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까요? 에스겔서 37장에 그 단서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봤습니다. 죽은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한 곳에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니 곧 살아나서 일어났습니다. 곧 군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그 신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긴 승리입니다. 우리도 장차 죽음을 이기고 그렇게 새 몸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